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 말씀입니다. 35장 말씀은 이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세일산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의 필연적인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셔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항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항무함.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성읍을 무너뜨리실 때 그때서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이것은 극단적인 정오, 적대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지속해온 이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에돔의 멸망 원인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극한의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대감은 야곱과 에서 일에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끈질기고 맹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끝때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함락 시기를 가리킵니다. 제약의 끝때 이스라엘 멸망이 그들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는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에돔에게 전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돔의 제약상을 극명하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에돔이 피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에돔이 피 흘리는 행위들을 절개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너를 따른다. 에돔이 절개한 피 흘리는 행위에 대한 심판적 결과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동해 보복 사상에서 유추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는 심판적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피의 보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항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왕래하는 자를 다 끊는다는 것은 모든 에돔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륙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사륙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항묵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날 이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민족 두 땅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에돔은 그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에 사로잡혀서 분열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치리권을 할당받는 조건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민족 두 땅 모두 분열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돔이 선민 이스라엘을 두 민족과 두 땅이라는 분리적 개념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에돔이 그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아닌 각각 민족으로, 다른 민족으로 여긴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강한 정복 야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해진 틈을 타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운 것이 에돔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두 민족 두 땅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에돔이 그렇게 할 때 에돔이 소유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지역뿐 아니라 전 이스라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제적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에돔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복 야욕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심각한 제약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이 심판을 강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이미 내려진 죄가에 대한 최종적인 형벌의 선고를 지금 하시는데요. 그들과 같은 이 말은 선민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돔이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해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항노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여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결국은 에돔의 행각, 에돔의 나쁜 이는 악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들, 곧 에돔 족속을 상징하는 세일산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죠. 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산들.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붙여서 삼키게 되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멸망하고 조수한 모든 행위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라 생각하시고 이것을 극악한 범죄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에돔이 말한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것과 같이 취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었노라. 여러 가지로 말한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사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돔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입으로 자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에돔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항목케 하되, 온 세상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항백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돔의 항폐, 온 땅의 즐거움, 이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라는 거죠.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이제 에돔은 이미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항마음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항목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항모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 때 에돔이 즐거워한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는다. 세일산아 에돔아 이런 뜻이죠.
너와 온 땅이 항모하리니 심판을 받을 것이니 이제 무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 이 무리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제3의 다른 사람들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에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돔의 제약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에돔을 의인화시킨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에돔의 세일산을 인격적 대상으로 표현하고요. 피를 흘리는 대상으로 묘사했습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기서 묘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적대 관계는 오랜 역사적 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솔로몬, 여호사밧, 요람, 아하스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유지했고요. 이러한 에돔의 적대감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돔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에돔이 받는 심판의 모습은 이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과거의 죄악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동일하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고 거민들을 죽여 여러 곳에 흩어놓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들도 사륙을 당할 것이다. 성읍을 해파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읍도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탐욕스러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데요.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에돔은 항상 비옥한 팔레스티나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강대한 바벨론의 공격과 간교한 에돔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마음 중심이 악한 마음을 가진 에돔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바벨론은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바벨론은 바벨론 죄악 때문에 나중에 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또 많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환난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고 간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비웃었고 조롱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한 것으로 간주하셨지만 에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도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소유하려는 그 태도, 비웃는 자세,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뱀의 후손은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이 사탄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두 세력이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우리는 환난의 시기에도 고통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온전히 좌절된 상태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절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도 갖고 계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도 갖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이것은 안 된다 말해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